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허락함은 허락이요 병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리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의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건요, 오해 같은 겁니다. 성도들이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위한 더 나은 길이 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 상황과 여건,
이 조건 중에서 이런 길, 이런 방법,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요, 여러분, 더 나은 상황과 조건을 위해서 인간의 많은 걸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부분이 일상에서 여러분 삶의 요소 가운데 어떤 것들을 금지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금지하는 것.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 그릇된 곳에 가지 말라. 이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로 어떻게 되냐면 종목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죠. 근데 이건 오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신앙생활을 하자고 전도할 때 그들이 망설이고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되면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 그렇죠? 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교회에서는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나는 나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중에 이제 힘이 없을 때나 교회 가겠다. 요겁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인간에게 금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예 없진 않고요.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허락을 하시고 정작 성경이 인간에게 금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 뭐냐면 죄예요. 죄. 그거 하나만 금하시고 다른 모든 것은 도리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하며 무엇이 본질인가라는 것을요, 어디에 소중한 가치가 있으면 무엇이 중요한가를 놓친다는 것, 그 자리에 언제나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걸 사로잡게 만들어요. 사로잡게. 죄라는 이름으로 사로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하는 이름으로 언제나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뭐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집착하게 해요. 집착. 그리고 그것을 감추게 만들고 그것을 소유하고 독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소중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귀한 거 소중한 거는 왜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어떤 그 수능 강의하시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지연이가 연봉이 100억이 넘는 분 있어요.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 한번 출연해갖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역사를 알려주는 건데 중국의 철학자 중에 이제 순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순자가 뭐라 그랬냐면 착한 사람이 왜 좋으냐? 흔치 않아서. 라는 거예요. 흔치 않아서. 흔하고 전부 다 착하면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흔한 사람이에요? 흔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고 어른들한테 먹을 것을 드셔보시라고 하는 게 교육을 통해서 가능해지지만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먹을 것만 먹죠. 그래서 뭐다? 인간은 본래 본디 본성이 악하다 뭐 이렇게 이제 악한 것에 반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게 희귀하다, 조금밖에 없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흔치 않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추앙을 받죠. 그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쁜 사람 왜 좋아요? 그렇지. 이쁜 사람이 흔치 않아요. 여기 흔치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마음속으로 하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밖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나는 흔치 않다. 한번 하세요.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흔한 게 있습니다. 흔한 게 공기가 흔해요. 공기. 왜 흔할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공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공기를 조금만 만들고 흔치 않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다투겠죠. 싸우겠죠. 범죄를 저지르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소중한 건 뭐하게? 너무 많게. 여러분 바깥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경치가? 환경이 좋죠. 어때요? 여러분 볼 때 가을 산에 딱 올라가서 담통 딱 보면 어떻습니까? 이야. 여러분 만약에 그게 어느 집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돼요? 그럼 그 집에 뭐예요? 돈 내고 가서
단풍 한번 보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좋은 거는 널리게 만들어 놓으시기 바로 하나님이에요. 저희 집에 갈 때 가끔 석양이 쫙 질 때 너무 예쁘거든요. 그거 보면 와, 다 볼 수 있잖아요. 다 볼 수.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공기는 쌉니다, 여러분. 근데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비싸요.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쓸만한 게 뭐가 있어요? 공업용 다이아몬드라고 그래갖고 물건 자를 때나 쓰지요, 여러분. 여러분 다이아 반지 갖고 있으면요, 예쁘다, 반짝인다, 끝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뭐 이거? 근데 돈으로 주고 샀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스스로 속는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속는다. 여러분 천지동산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널려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죄의 마음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희소한 걸 찾게 됩니다. 남들이 못 가지는 거 길거리에 내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 자기 집으로 가져가죠. 비싼 가방 사놓고 여러분 집에다 거의 모셔놔요. 어떻게? 잘 못 내. 왜? 흠집이라도 혹시 날까봐.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가방을 하나 딱 사놓고 어떻게 해요? 막 메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모셔다 놓고 중요한 자리에 한 번씩 이렇게 맸다가 그대로 놔요. 여러분 안방에다 그렇게 들여다 놓고 아이고 잘 있나 한번 보는 거. 이게 여러분 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7장에서는 혼인의 관계에 나옵니다. 혼인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이게 혼인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해서 절대로 혼인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이나 가정이나 부부생활이나 이런 문제를 성경이 다뤄주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미 창세기 때 하나님이 원형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하나님의 뜻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는데 창세기에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린 신약에서 다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도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허락해 주셨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정상이고 이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도 하나님의 뜻을 선언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늘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얼핏 보는 데서 언제나 오해가 생기는데 7장 1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습니까? 총각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려고 환장을 하죠. 환장을 하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러분 그 총각들한테는 하나도 안 좋아요. 그런 게 총각만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원리와 맞지 않아요.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한국적인 상황이 불교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불교적인 영향. 그리고 천주교적인 영향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얽매인 문제들을 떠나죠. 그리고 참된 인간의 삶을 찾기 위해서 가족을 떠납니다. 가족은 뭐예요? 아내나 자녀들은 자신의 인간의 해탈을 위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걸리는 거.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가족 협박하면요 그거 다 말짱 꽝이에요, 여러분.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와 더 가까이 있고 긴밀하게 교제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떠나고 혼인을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더 나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좋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나쁜 영향 중에 하나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엄청 잘하셨어요. 서울에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갖고 개신교뿐 아니라 천주교, 불교에 전부 소문이 났어요. 어떤 자리가 있어갖고 모임을 갔는데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이렇게 다 모여갖고 이렇게 모임을 가졌답니다. 근데 신부님이 이렇게 딱 옆에서 물어보시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목사님은 잘하십니까? 무슨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결혼을 하세요.
결혼을 하세요. 결혼을 하시면 성경이 보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나은 상황과 더 나은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삶의 요소 중에 어떤 걸 막고 어떤 걸 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자. 그런 건 뭐다? 없다라는 거예요. 천주교의 생각, 불교의 생각, 어떻게 하면 인간의 해탈에 더 가까이 나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맺을 수 있고, 그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7장은 절대로 결혼이나 가정이나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더 나은 방법, 하나님을 아는 더 좋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더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7장 후반부에 가보면 할례 얘기도 나오고요, 종과 자유자 얘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 뿐이지 그건 절대로 결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아서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상대방을 주장하며 서로 간에 즐거워하도록 만드셨어요. 3절부터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알고 주와 더 긴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주를 위한 것으로 인간에게 허락하신 정상적인 것을 금하는 것보다 먼저 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고 상대방이 상대방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합방하는 것, 분방하지 않는 것,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삶 가운데 가끔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잠깐 합의상 나누어 기도하고,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합하라라는 거예요.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길,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생각하죠,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이 사람이랑 왜 결혼했을까? 내가 이 사람이랑 왜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다투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성격이 안 맞으니까, 맞춰가는 과정이 괴로우니까, 힘들어서, 아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그러죠. 아이고, 다른 사람 만나서 뭐 다를 줄 알고 똑같아요, 다들. 우리가 금욕을 하고 깨끗해지면, 우리가 성생활을 좀 자제하면 주님 앞에서 더 청결해지고 몸이 맑아지고 영혼이 맑아지면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주님의 음성을 더 신실하게 깨닫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더 나은 방법과 길이 있다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들은, 여러분, 조건과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죄를 이겨내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심정과 원리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반부로 넘어오면 여러분, 강조되는 게 17절 보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2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혼인으로 들었는데 7절을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함께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혼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다 정리하고 다 이혼하고 혼자 살자, 이런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지금 혼자인데 주께서 이렇게 했으니 여튼간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건 억지잖아요, 억지. 근데 그게 아니라 홀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 내가 홀로 있는 것으로 부름을 받아 이렇게 내 삶과 여건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원리와 뜻대로 행하는 것,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그 모습과 그 조건, 그 상황 그대로 어떤 상황이냐 조건이냐를 따지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안에서 죄를 이기는 너의 모습이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데 남편이 걸림돌이고 주의 일을 하는데 아내가 걸림돌이고 주의 일을 하는데 자녀가 걸림돌이야. 그럼 탈탈탈 다 털어버리고 주의 일을 하러 나와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천지도 그렇고요, 여러분. 여러 이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 다 정리하고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인용하는 구절 오늘 구절이에요. 바울처럼 살아라.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맥락 파악이 안 되고 그대로만 보면 결혼 생활 정리하자. 빠이빠이. 우리 합의 이혼 도장 찍고 애들도 딴 데 보내버리고 나는 뭐해? 주님 앞에 헌신해. 이게 내 본분이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래요,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으로 바꾸어서 주를 위해서 시간을 더 낼게요 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결혼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18절로 가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은 게 주의 일보다 훨씬 더 유력하다. 맞다 틀리다? 무관하다. 무관하다. 할례를 안 받아서 주의 일 하는데 방해가 된다 안 된다? 무관하다. 여러분, 무관하다. 무관하다. 내가 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무할례자가 될 수 없죠. 그리고 무할례자가 부름을 받았어요. 할례를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무관하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예를 드는 겁니다. 21절에도 뭐합니까?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러분, 성경이요 굉장히 엄청난 책이에요. 보세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럼 자유인이 되면 그걸 이용해라. 그럼 뭐라고요?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그럼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인으로 부름 받았을 때나 종으로 부름 받았을 때나 성경은 여러분 공평하고 평등하고 화평하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인으로 부름받으면 조금 더 괜찮고 종으로 부름받으면 조금 모자라고 이런 거 없다. 자유인으로 부름받았을 때 너는 그럼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냥 확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서 매였다, 빨리 놓였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종이 되었다고 주의 일을 하는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다고 주의 일을 하는데 풀린 것이 아니라 그런 거하고 뭐하다?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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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나는 건강하다, 건강해서 주의 일하기 훨씬 좋다, 건강치 못해서 쓰임받기 장애가 있다, 무관하다. 나는 돈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 펑펑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나는 가난해서 주의 일에 동참 못한다, 무관하다. 무관하다. 여러분, 무관해요. 무관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딱 앞에 서는데요, 우리 큰 교회,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큰 이렇게 교회가 큰 목사님들 가끔 찬양할 때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음성이 좋아? 막 애국가를 불러도요, 막 그 귀신 하나님의 사랑 막 이러면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따뜻해지고요, 막 거기에 막 동화가 돼갖고 올라가요. 근데 목사님 노래를 못해갖고 그 귀신 하나 이렇게 한다고 해도 뭐하다? 무관하다. 무관하다. 노래를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무관하다. 노래를 못해서 봉사할 일이 없다? 무관하다.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가려면요, 여러분, 구분된 주의 일이 없다라는 것과 매치가 돼야 돼요. 주의 일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건과 상황을 얘기해요. 여러분, 뭐가 주의 일입니까? 하늘품계가 자꾸 일을 안 만들면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인 걸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24시간을 다 주의 일을 하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뭐다? 주의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더 잘해 나가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남편과 화목하는 거 주의 일입니다. 자녀를 성실히 양육하는 거 주의 일이에요. 남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거 주의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 낫다, 이렇게 하면 더 빠르다, 효과적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면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본문을 잘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오해할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냐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깨지 말라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돈독히 지키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깨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여러분 결혼이나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넘어가 보면요 15절에 아주 복잡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갈라지자 라고 하면은 뭐 하러 갈라? 갈리게 하는 것이지. 그러고서 하나님도 마음대로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셔서 축복으로 세우신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떨어져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갈리지 말게 하라, 아니면 또 갈리게 하라, 같이 있고 안 있고 이런 것이 주의 일하기에 더 낫고 더 좋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없어요. 혼자 있는 분은 뭐 하나님 일하는데 거리낄 게 있습니까? 없어요. 부부가 함께 교회 나온다 그래갖고 좀 더 열심히 합니까? 없어요. 그런 거. 무관하다. 주의 일을 하는 것에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한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들이 전부 상황을 다 바꾸려고 합니다. 평생 사람들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 상황을 바꾸다가 끝내요. 이런 상황이 좀 좋아졌습니다. 사글세로 시작하면 전세 가고, 너무 힘들어서 전세 갔다가 나중에 매매로 가갖고 하면은 조금 더 하나님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빌라 내가 하나만 얻었으면 내가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집이 좁아갖고 구역 예배를 못 드리는데 내가 30평 아파트만 주면 내가 집을 개방하고 여러분 아파트를 줍니다. 똑같아요. 계속 똑같아요. 여러분, 또 하나 오해하는 게 16절을 보면요,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이런 오해를 하는데,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오해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여자분이 예를 들게요. 교회에 나오세요.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주의 일에 더 충성하고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내가 전도하러 나가기도 힘들고 기도하러 나가기도 힘들고 이게 걸림돌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되면 빨리 늘 시간마다 주의 일할 수 있겠지 라고 기대를 갖는데 이건 뭐다? 어림없다.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떤 여자분이 전도를 한다고 합시다. 어떤 남자에게 전도를 해요. 근데 전혀 모르는 남자예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고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거하고 나하고 함께 사는,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게 하는 것, 어떤 게 더 쉬워요? 밖에서 모르는 남자 전도하는 거하고, 쉽게 말해서 집에 있는 내 남자 전도하는 거하고 뭐가 더 쉽냐고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차라리 모르는 사람 전도하기가 더 쉽다. 여러분, 그거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교회가 틀렸고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 그게 쉽다라고 생각했냐면, 얻어진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이 없고 성도가 힘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전도해서 오게 하는데 내가 내 삶의 증거나 삶의 본이나 내 삶의 모범이나 나의 변화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산 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니까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본질과 핵심을 소개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숫자는 많아졌는데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도됨을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남편이 나를 볼 때 뭐하게? 아, 예수님이구나.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어떻게? 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있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자마자 벗어갖고 험을 싹 해갖고 가면서 하나 더 벗고 하나 더 벗고, 여보 물 좀 줘, 에어컨 좀 틀어, 아 덥게 뭐 하는 거야. 밥 없어? 밥? 누가 라면을 먹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하고 막 설거지하고, 여보 오늘 힘들었지? 오늘 뭐 먹을까? 여보 데리고 오늘 외식하고 싶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들어왔어? 힘들었지? 여러분, 그걸로 시작해야죠. 그걸로 시작 안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고, 들어와서 그냥 뭐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내 할 일 하러 나가고. 여러분,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 전도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가 봤잖아요. 16절로 가볼까요?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넓은 곳에 가서 전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 거, 거기서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는 게 뭐다? 구원을 이루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길이다. 아내된 자의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 밖에만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래? 모르는 사람 만나니까 뭐예요? 별로 안 창피하고 한 번 만나고 말 사람이니까 예수 믿으세요 한 번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여보 교회 가자. 야 너나 잘해라, 너나. 맨날 라면만 끓여주는 게 무슨,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린 다 반대로 합니다. 이 남편 구원하고 저 남편은 저 여자가 구원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 구원하고 내가 내 남편 구원하고 내 자녀 구원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조건과 상황, 여건에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 있는 곳, 있는 자리, 있는 환경, 처소에서 조건 속에서 하나님 원리대로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상황이 전세인데 죽을 때까지 전세하란 말이냐 이런 게 빨리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뭐 벗어나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데 더 쉽고 효과적인 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교회가 앞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커질 수 있습니다. 더 커진다고 주의 일 주의 역사하기에 더 수월하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흰머리 소녀들 많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평균 연령대가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디 가면 우리가 젊대. 거기 소원은 우리 교회처럼 조금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거래. 여긴 젊은 사람이 좀 꽤 된대. 여러분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은 주의 일 하는데 뭐하다? 무관하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처소대로 어디에 계신 대로 하나님의 원리와 뜻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누구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원리대로 살 때 죄를 이겨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원리대로 사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